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찬송가 125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이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다 하면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큰 기쁨은 뭐냐? 바로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한 매일매일 큰 기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의 한글반포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 28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연도로 계산을 하면 세계 역사로 따지자면 1446년도에 반포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대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각 나라의 왕을 기준으로 연수를 셌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2020년 12월 25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전에는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바로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간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여 라틴어로 주님의 해로 예수님의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선탄절 탄생일인데요. 케이크에 초를 붙인다면 몇 개를 붙여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2020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현재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것에 4년에서 6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뒤쪽에 AD 4년이나 6년 정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현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또 깨달음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1절로 8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연도와 계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 처음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황제로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약 40년간 로마를 다스렸고요. 또한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였지만 통치한 이후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통치하면서 로마의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로 불리면서 태평성대를 이뤘죠. 그러나 이 팍스 로마라는 뜻은 팍스 미국 그러면 폭력에 의한 각자 평화, 그래서 미국이 폭력을 가지고 평화를 이룰 때 쓰는 말로 현재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로마의 평화를 이뤘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평화를 이뤘던 그런 황제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나오는 구레뉴가 있습니다. 이 구레뉴는 수리아 총독으로서 AD 6년에서 9년 시리아와 유대 지역이 포함된 곳에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AD 6년에 1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호구조사가 있는데요. 호적조사가 있는데 이 호적조사가 인구조사를 말합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식민지 백성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로마의 평화구현 및 원활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1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연도에도 마침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또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호구조사죠. 인구조사를 받으러 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성경 말씀을 나눴는데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대답은 뭐냐? 헤롯 왕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도망갔다. 이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호적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간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헤롯을 피해 애굽 이집트로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아이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냐? 다윗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족속인데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되어 있죠. 즉 다윗이 살던 곳이 한 천여 년 전 다윗이 이곳에서 양을 치고 함께했던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또 미가서의 예언을 따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 순종해서 갔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도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동 경로인데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44km입니다. 이 144km는 서울에서 대전이 약 137km인데 도보로서 1시간 걸으면 4km로 간다고 생각하면 8시간씩 걸으면 32km고, 쉬지 않고 이렇게 걸었을 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소요되는 일은 5일입니다. 5일 동안 이 길을 걸은 거고, 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입니다. 이 산을 타고 가기 때문에 험난한 길,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갔다는 것은 정말 어쩌면 목숨을 걸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라갔던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아까 이 호적조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인데 어찌 보면 시골인데 이 시골에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도시에서 살다가 호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골에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또한 이 밤늦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유에 방이 없는 외딴 곳에서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8절에 이제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목자들이 바로 밤새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목자는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신 것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일지라도 예수님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로 갔거늘. 우리는 양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각기 제각길로 가지 마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 보니까 8절 특히 밤에 지키더니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밤에 지키더니는 이 지키다는 헬라소테스로 파수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 명이 교대로 밤을 새워 도둑이나 다른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을 수 있고요. 또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목자들이 약 4월에서 11월까지 양떼를 반목하고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온 시기가 12월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까?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이교도의 무적의 태양 탄생 축제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 휴일을 BC 336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성탄일로 공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일이 아니라
황제에 의해서 지정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시기와 날짜 또는 계절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듯이 동방밭사는 큰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별은 천문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천문학연구원 김상철 박사는 당시 밤하늘을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 보면 BC 7년에서 4년경 지구 위 천체에서 3번의 드문 현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당시 최고의 천문학적 지식을 지닌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 학자들은 이 현상들을 관측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창조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메시아의 별이 BC 5년경 5월 14일경에 큰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가이사 황제 또는 구레뇨 총독이 있을 당시와도 일치하며 또한 양치기 좋은 계절 한 5월 정도로 또 일치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사실인가 보다라고 깨닫는다고 이것이 믿게 되어질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초이성적이며 초과학적이며 초논리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은 이 논리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것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진리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으며 믿음은 어떤 것을 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서는 성령으로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초이성적으로 초과학적으로 초논리적으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아기 예수님도 우리 마음속의 예수님의 임재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본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했고 성경을 잘 안다고 했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1절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크고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도 영적 체험이 중요한데요.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성령 체험 또 성령 충만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체험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서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좀 두렵죠. 처음에 영적인 것을 보게 되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보고 듣고 전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한 학생과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자꾸 기도원을 가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갔더니 막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방언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막 크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다 끝나고 그 학생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체험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전달받았는지 한번 말해줄래? 했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그냥 카타르시스일 수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자기가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치 뭐 롤러코스터를 타듯 막 떼굴떼굴 굴르는 그 경험이 자기에게 좋은 거죠. 또 뭡니까? 자기만족이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자기만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행동을 남한테 보여주는 것. 같이 가자고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체험은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첫 번째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이요. 또 두 번째 구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주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마지막 주는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자, 구유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며 당시 황제로서 강력한 구사력으로 세상을 가짜 평화로 다스리던 왕과 대조되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의 힘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며 또한 예수님의 이 섬김 또한 예수님의 순종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적은 징표 표시인데 이 징표와 표시가 바로 구유로 나타나고 있고 태어남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섬김의 순종의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땅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독일 프랑스 영국군이 접전을 이루고 있을 때 영국군이 백파이프를 연주하였고 크리스마스 날 독일군이 노래로 화답하면서 휴전협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동영상 잠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영화 같은 기적이죠.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길래 이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줄 거냐고 물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기대하는데 과연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매일 크리스마스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내 가슴속,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는 매일매일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